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 삶에 다시 한번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우리 달리다굼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우리 삶에도 이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설 연휴는 잘 마치셨습니까? 우리 어떻게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고 또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금방 흘러가는 것이 설 연휴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 연휴를 보내면서 뭐 예전처럼 막 많은 숫자가 모여서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막 북적북적대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설 연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식사도 하고 또 함께 자리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행복인가 다시 한번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매일 일상적으로 우리가 겪어왔던 것들이 나에게 얼마큼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일상의 행복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함께 대화하고 또 식사하고 나눌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작은 것이면서도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인생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란 것도 뭐 대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생도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금방 지나고 한 달이 가고 또 1년이 가고 어느 순간에는 5년, 10년, 그다가 100년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는 것이죠. 천년 만년에 비하면 이 100년 같은 인생도 그리 길지 않은 인생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장막집에 잠시 있다가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이름을 날린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짙은 안개일지라도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간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돌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또한 기쁘고 즐거운 것들, 이 많은 것에 취해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돌아갈 날들을 깨닫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돌아간다야 된다는 것, 내가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에 막차가 있듯이 지하철에도 막차가 있죠. 마지막 시간을 잘 알아야만이, 기억해야만이 난감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청년들 같은 친구들과 같이 이제 한참 즐기다가 분명히 내가 지하철 마지막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데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시간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허둥지둥지에 지하철역까지 달려갔지만 이제 다 모든 것이 마감이 된 거예요. 이제 강남 쪽에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강북에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당시 뭐 휴대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달랑 지하철 그 지하철 표만 갖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밤 늦도록 한강 다리를 건너서 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호련히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돌아갈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잘 돌아갈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인생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이고 또 보냄받은 자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잠깐 이 땅에 보냄을 받고 또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단어로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이 사도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 파송을 받은 12제자들한테 쓰임을 썼던 그런 단어지만, 아포스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지만 사도 바울도 이러한 단어를 즐겨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사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대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나가는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 사도일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위하여, 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이며 크리스찬이고 또한 보냄받은 사도이며 또한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이 땅에 왔음을,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는 모든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어렸을 때 보면 저도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좀 시킬 때가 많이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심부름을 좀 많이 당해봤습니다. 어머니가 있으면 돈을 쥐어주면서 마트에 가서 뭐 좀 콩나물이나 뭐 좀 사오라, 두부 좀 사오라 그렇게 하실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기억나는 경우가 심부름을 받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누구를 만났나? 절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어디 가서 놀자라고 그렇게 마음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친구들을 모아서 동네에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숨바꼭질도 하고 나이 따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가지고 놀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금방 지나서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게 된 것이죠. 집으로 딱 갔더니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왜 이제 들어왔냐? 그리고 심부름 시킨 거 물건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서 맞아, 내가 심부름 때문에 나온 거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부름 못했다고 말하면서 주머니를 뒤졌는데 주머니에 주신 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놀다 보니까 돈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늦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일도 제대로 못하고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엄청나게 혼났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았으면 일을 감당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부름을 통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윤 목사야, 이렇게 일을 해라, 나의 일을 감당해라,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대로 푹 파묻혀 살다가 어느 순간에 황혼의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심부름,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열심으로 그 일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하여,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뜻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일, 이 사명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사명은 무엇이냐? 그 사명의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다음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하여, 능력을 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눈동장을 찍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전혀 그것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무슨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냐, 상황이 어떤데 확진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춥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상황 속에서 이 주일을 가장 귀한 날로 뽑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것,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모든 백성들, 모든 영혼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임을, 또한 사명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 영혼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모든 생명, 호흡이 있는 자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게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한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한 집사로서,
또한 교학교 교사나 여러 전도의 임원이나 또 여러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지교회 권사가 되면 내가 양지면에서 그래도 좀 남들이 알아주고 좀 그래도 내 위신이 세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것이 아닌 것이죠. 직분이란 것은 내가 진실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택하는 것이고 그 일을 섬기는 것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분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모습,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 한 율법학자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써있냐? 그러자 그 율법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자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율법학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철전지 원수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목숨의 위협이 있으면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구해야 되는 것이 이웃 사랑의 모습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더불어 너도 이와 같이 그 사람에게 가서 내 그 이웃이 되어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귀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형편, 내 재물과 여러 섬김을 통하여 구제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리게 하여 사마리아인이 수고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 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 영혼이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귀한 사명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전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코로나로 해서 거리두기를 통해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이제 출퇴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바로 전도 부스가 교회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전도 부스를 보면서 항상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인데 하지 못하는 것, 또한 나아가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되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잊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이죠. 사명은 하든 못하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든 못하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화를 통하여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친척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문안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는 이들이 있다면 내 일터에서, 또한 만나는 사업장에서 그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이 사명을 잊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심부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작정서를 작성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을 잊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임하는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그 모든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맡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그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그곳에 마음에 두어서 힘써 행하는 것이 충성의 모습인 것이죠. 충성은 충성할 충자가 마음 심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중앙에 선을 긋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뜻을 두는 것이 충성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충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서 재능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질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많은 실력과 직분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지 학벌이 좋은지 외모가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충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충성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세상적인 그러한 환경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고 따르는 자, 충성된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모든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딴 가족을 내버리고 따라 나섰던 그 제자들의 믿음과 충성된 것을 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삼아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맡은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있는 고린도 전서에서도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분쟁의 원인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냐? 여러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어떤 사도가 더 높은 사도냐, 더 실력 있는 사도냐, 인기 있는 사도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솔직히 바울은 외모적으로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또한 말 주변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글을 잘 쓰고 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체험을 받고 내가 능력이 많으니 내가 참된 사도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다 라고 자신을 높이고 세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사도와 그리스도의 일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 베드로와 또한 아볼로와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어보시고 그것을 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말, 일꾼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꾼은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게 되면 일하는 사람이지만 당시에는 하인 아니면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종이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에서는 무엇을 말하냐?
배의 가장 밑단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예 평생 노예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또한 이 배가 배 안에 있으면서도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위에서 말하는 사람이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고 또한 노를 멈추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맡겨진 일에만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종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두어 그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충성되이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적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충성하여 나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을 얘기할 때 달란트의 비유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면 달란트의 비유에 예수님께서는 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세 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세 종을 불러놓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이제 건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제 2배로 늘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2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의 양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몇 억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작은 일이라고 해요. 작은 일.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달란트를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비한다면 그 모든 일은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주님의 일을 수고하고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삶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일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것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종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칭찬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일지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 세우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주님께 충성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참으로 미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뭐하러 또 감염되려고 교회 가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하러 교회 가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값진 것을 얻으려고 이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금방 말씀을 읽었지만 다음같이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이 두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희들도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단순하게 이 종들을 부리기 위하여
부리기에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 종들을 위하여 달란트를 맡긴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말씀에 오면 그 벌어온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에게 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들에게 줬다. 2배로 모든 것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잔치상에 너희도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충성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하늘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며 충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맨발의 전도자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춘선이라는 그런 할아버지세요. 그분이 30년 동안,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복음을 전도를 했는데,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고 여러 이제 거리에서도 전도를 했는데 맨발로 전도를 했던 분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추운 날에도 맨발로 다녔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을 보면 완전히 막 짓눌리고 또 살이 갈라지고 투박하고 막 거칠 정도로 그런 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분 참 광인이죠. 광인.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그것도 뭐 신발도 안 신고 그게 복음을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그냥 그런 미친 사람을 보기보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와세대 대학, 일본에 있는 가장 높은 와세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고 5개 국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그도 심지어 부모님한테 김포공항에서 인천까지 있는 수십만 평의 땅을 그가 물려받은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부자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복음을 받고 나서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그 많은 땅을 그냥 다 처분하고 어떻게 했냐, 그 돈으로 어렵고 힘든, 그 당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아들이 많았습니까? 그 고아들을 다 먹여 살리고 돌봐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일평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밖에 없다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맨발로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재산을 남겨주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오직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나아가 전했던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것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알아듣기도 힘들고 또한 깨닫지도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주님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진실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